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학 시절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고민을 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적어도 바리새인 그러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성경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그리고 또 율법의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거듭난다, 아나텐, 아노텐 이런 말인데요. 그 본문에 사용된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분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서도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이거 혹시 예화를 잘못 든 거 아니냐? 우리 주님이 예화를 드시면서 이 예화에 뭔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억지로 뭔가 이렇게 꽉 짜맞춘 듯한 그런 내용 아니냐 하는 의심이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로 들으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알아들어서 이제 거듭난다, 중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한 번쯤은 왜 니고데모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아노텐, 이 새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왜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또 오늘 설교 내용에도 언급되겠지만 과거에 살아왔던 내 모습이 아닌 이제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이 거듭나는 삶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몰랐던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몸담고 있던 유대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는 율법이 지배하는 공동체예요.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핵심으로 하는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저들은 알고 있었고,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시킬 것이며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믿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인데 여기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는 구원받아야 될 다른 길이 이렇게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 길이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신단 말이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듭나야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네가 거듭나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모르는 겁니다. 오직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안에 구원이 있고 율법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율법을 벗어나서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 또 다른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율법을 떠나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가르침 밖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모르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니고데모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과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중생의 이 의미를 몰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전한 증언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특별한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거듭난다? 여기서 또 내가 중생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거쳐야 할 필연적 세 가지의 그 길을 오늘 말씀과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문제에 봉착했던 이 중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8월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핵심적 교리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시면 5절 가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율법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리고는 선생이 되어서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물로 거듭난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중생한 경험을 했고 또 중생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물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어떻게 어떤 의미를 내가 가진 이 중생의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도대체 뭐예요? 씻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씻는다. 씻는다. 그래,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 주님은 부여를 하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식 통로를 통해서 물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 중생의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물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이 씻는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겉과 속을 씻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죄를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 줄로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고요. 너무 간단하지만, 그럼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에는 죄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줄 때 우리가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지금 여기 말하는 물과 성령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침례하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우리는 약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건이 그래서 그런 거죠. 원래는 침례가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긴다는 이 의미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이 태어났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로 씻김을 받는다. 이 의미는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와, 두 번째로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죽은 것이다. 세 번째, 이 물속에 잠겨서 과거에 나는 죽었지만 이 물 수면 위로 내가 올라올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이 물세례 안에는 궁극적으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외적인 표식을, 이 형식을 갖는다는 이 의미는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바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 세례 속에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과거에 나를 짓눌렀던 모든 죄의 문제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과거에 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과거에 예수님 없던 내 인생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확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적인 수준에서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 어떻게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지성으로, 온 의지로 그것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여러분 속에 확정되고 그것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과 고백으로 이 고백이 드러나야 비로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성령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물과 세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이제 내 안에 완벽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바로 그 은혜가 중생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는 순간, 이것이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주느냐? 성령이 내 마음에 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은 어떤 것이냐?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주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이 중생의 의미를 믿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11절에 너희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다. 중생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다. 니고데모는 너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 의미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믿게 되거나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중생의 경험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 선생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으로 다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중생의 의미를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날에 이 죄악 가운데 속했던 육신, 세상 가운데 속했던 육신이 다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아노텐,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 이 헬라어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gain, 다시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라고 하는 이 의미,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태어난, 땅으로부터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아노텐, 네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네가 아느냐? 이것은 땅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 단어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자, 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 이것이 아노텐, 중생이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이란 바로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출생이 육신으로부터 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땅으로부터 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두 번째 출생, 나의 중생의 모습은 이제 하늘로부터 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육신은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소유한,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으로부터 출생한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의미를 깨달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인생에서 알아야 될 진정한 참된 진리의 인생의 여정, 그 첫 번째는 나의 첫 번째 출생과 나의 두 번째 출생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첫 번째 출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출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이 출생의 이 의미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 인생과 두 번째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인생은 땅에 속한 인생들입니다. 땅에 속한 인생이란 주인공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가,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무대가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오직 자기가 주인공이고, 오직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출생을 한 이제 둘째 인생을, 그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인생이란 그 무대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자 하십니까? 그만큼 흠망한 것이 없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 운전대에 손을 놓는 순간 얼마나 그것이 허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인가를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80이 지나면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더라도 인생 80이 지나고 나면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나 많은 가진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그저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생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인생에서 이제 깨어나 다른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식이 바뀌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들 의지가 바뀌고 여러분들 그동안 입고 있었던 그 옷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지로 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삶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되고 내 인생의 무대가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두 번째 출생한 자, 중생한 자로 두 번째의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중생에는 세 번째의 중요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세 번째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사망과 둘째 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 그렇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이 사망의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망의 문을 지나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은 gate of death, 이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불못에 빠져 죽어야 되는 불못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그리고
그 어떤 자들도 이 첫 번째 죽음은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첫 번째 죽음의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둘째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오지 아니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문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의 문을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의 문을 또한 지나가야 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첫 번째 사망의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둘째 사망의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 공동체들,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아직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중생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남과 동시에 내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다시 두 번째 내 삶이 태어나는 것, 과거는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첫 번째 인생 속에 살았던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중생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중생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문을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문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오직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만이 다시 저들이 부활해서 둘째 사망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파이어 레이크라고 하는 거지. 오직 불만 있는 레이크입니다. 호수입니다. 그 못에 마지막 저들이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중생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이 중생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고 이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비틀거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중생한 자들입니다. 중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중생의 의미를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중생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